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성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뭘까? 제가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맡긴다는 것이 뭐냐면요, 아래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캐스팅. 그렇게 이 문제를, 염려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힘들잖아요. 근데 밑으로 툭 던지는 것은 쉽잖아요. 그것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안 맡겨요. 지금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맡겼습니까?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요, 맡김이 있기 전에 회개부터 합니다. 아, 하나님, 나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 것처럼 보이죠?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은 정신 차려 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람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인데 어떻게 삼키냐면요, 염려를 딱 주는 거예요. 염려 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염려 주는데 이 염려를 주님의 손에 안 맡기잖아요. 그 염려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던지는 올무가 뭐냐면요, 염려를 딱 주면요, 딱 잡아버려요.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요, 딱 잡아버려요. 마귀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줘서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해결될 문제는 염려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 맡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이거 다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라 걱정, 내 개인 걱정, 건강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여러분, 이 고난이요,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인데, 염려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염려 없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얼마나 인간이요, 자기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간지요. 자기가 모든 게 있다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없어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한다. 어떻게요? 잠깐 고난당한 걸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이것은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이요,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고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면 맡기지만 있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뭡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이 있다고 염려 있다고 말하지만요, 맡긴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잠깐 고난 당한 우리를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 고난이 오래 가지 않고 잠깐 고난.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좀 잘 살고 이 땅에 행복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현재와는 장차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잠깐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비교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광이 대통령이죠. 그 대선 후보자는 대통령이 될 영광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초라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선 것이 옛날에 사울인데,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가 처음에 집사 가운데 순교자를 낸 사람 이름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이럴 정도로 이 믿음의 세계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참 귀한 거 말아요. 요즘 말하면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야. 박사학위 이상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정말 갖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최고의 신분과 지위를 가졌지만 이 모든 인간의 가치가요 주님을 아는 가치에 비해서 배설물.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은혜 딱 받고 보니까요 이 세상 것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날이 여러분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게 거듭난 날이에요. 그날이 없다면 여러분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아니에요. 왜? 주님과 같이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맡기란 로마서 10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손 벌리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매일매일 맡기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요 뭐냐면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로요 내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도요 흔들림 없어요. 내 안에서 아파도 치료하신다. 곧 지금 치료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적거덕 합격했어요. 근데 한 명은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생각하기를 내가 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대학에 불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합격한 친구가 어떻게 저 친구에게 위로를 줄까? 위로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은 기뻐요. 공고한 날은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정에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종교는요 그들의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요 주님 같이 가기 때문에요 믿을수록 내 삶이 지금 믿음을 정확히 나타내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나요?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왜 누구는 불합격해야 하고 누구는 합격하고 왜 누구는 실패하고 실패의 고통의 선자를 마시고 왜 누구는 성공의 기쁨을 즐기며 기뻐할까? 왜 누구는 갑자기 큰 데에 걸리며 왜 교통사고를 당하고 왜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왜 가족관계는 더 힘들어지냐? 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했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영표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은 이 선수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다가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 다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만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축복이에요. 실패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야 합니다. 실패했다고요? 조금 더 맡겨보세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별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씀 있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을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이 젊은 자는요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요 주의 종은 이게 장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 했습니다. 5절 1절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는 교회 장로가 아니고 과거에 목사님들이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순종하라. 또 겸손을 일동이라. 유대인은 옷을 너플너플 입고 다니는데 폼 잡으려고 옷이 너플너플한데 일하려 하면요 끈 가지고 탁 묶어요. 그래서 허리를 딱 묶어요. 여러분 말씀이 딱 선포되면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딱 묶으면서 이제 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살아온 삶 헐렁헐렁한 대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얼마인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이 뭡니까? 주의 종이 선포하면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교만은요, 주의 종은 저 말하면 안 돼요. 너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겸손하게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이냐면요, 하늘의 영광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편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나라 대통령 선거도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바로 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려워하면 죄 짓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강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어떤 면에 사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 주 지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두 모습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도 축복이지만 실패도 축복입니다.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더 이상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공했다 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 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얼굴이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계신 하나님이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길을 찾지 않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살려고 방황하는 방.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선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교만해도 안 되지만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참 만큼 참아왔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 참을 수도 기다릴 수도 이제 없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혹시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밤이 깊을수록 무엇이 가깝다? 새벽이 가깝습니다. 새벽이.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실패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귀한 보석입니다. 시편 28편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그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가는 도전의 일입니다. 유명한 기업체가요 경력상으로 뽑을 때 중요한 상은요, 당신은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대요. 왜?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실패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더 내가 일어서고 더 도전하고 더 고치고 더 바꾸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리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내게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생각했어. 자, 따라하십시다. 잠깐 근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오래 간 이유는요 여러분이 안 맡겼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통스럽게 삽니까? 잠깐 근심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몇 년 했습니까? 400년 종살했죠. 그런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에게 모세를 한 지자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요? 10하루 길입니다. 그러면 금방 갈 수 있죠. 근데 얼마 걸렸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이 삶이 금방 끝날 수 있는 삶인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없이 고난의 시간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안고 갈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교회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라니까 조금 손해보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계산표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익 보려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산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제가 뼈저리 느낀 사람이에요. 뼈저리.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러인더라도 오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길을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알겠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 알고 보니까요, 내가 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분은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다 주셔. 안 맡겨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삶의 주도권을 딱 쥐고 있어요. 주님께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니까 이게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기도더라고요. 제일 힘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지금 바로 안 돼 있어요. 그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 있다면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면요, 염려를 맡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내 몸이 달라짐을 느껴요. 우리는 입을 열면요, 내 환경이나 내 몸이나 모든 걸 보면서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